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느껴지고 곳곳에서 낙엽 또 단풍이 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축복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백부장 말 한마디 잘하는 사람이다. 주님만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부정적인 생각들 많이 하고 안 된다는 말들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좀 말로도 일어나는 것들이 왕왕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우리 입술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또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말할 수 있을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식구들, 가족들에게 정말 믿음의 말들, 축복의 말들, 은혜의 말들 많이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의 말들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11월 이제 감사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 또 11월 22일은 창립 9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11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절기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하심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감사일기 쓰시죠? 그 감사일기 잘 이어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참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하심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찬송 부르면서 예배로 더 속회 예배로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돈이 많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행복의 최고 조건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지 않아도 또 건강이 좋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는가, 또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매우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에 따른 할례를 중요한 구원 수단으로 여기며 몸에 행한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야말로 육체,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것이 남 못지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받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대한 지식을, 어떤 사람은 큰 재산을, 또 어떤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됨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교과 과정을 열심히 배우고, 취업 준비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문 기술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며 그분의 부활 능력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목표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실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부활에 이를 때까지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특별한 은혜만을 붙잡고 살면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하루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면서 영적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현실의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 주제 안에 잘 제시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자기 자랑,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꺼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자랑하면서 난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모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어떤 학식보다도 또 요즘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상적인, 이념적인,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대한 것들 뭐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런 매체들, 또 그런 유튜브, 또 그런 카톡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항상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목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귀히 여기는 지식 안에 있겠다. 주의 복음만 나의 삶의 지표로 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길 가지 않고 예수님 안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항상 예수님 느끼고 또 인정하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삶과 또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시고 예물 봉헌하고 또 제가 기도함으로 함께 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갈 때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듯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만난과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 드림이 우리의 가정을 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만배나도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으로 축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주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